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국수가 참 맛있어서 저는 항상 2그릇씩 먹습니다. 우리 교회 국수가 참 맛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은 아이를 더 잘 챙겨줍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니면,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아니면 이 어린아이는 못 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부모는 본능적으로 이 아이를 잘 챙겨줍니다. 또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도 그럴 겁니다. 이 강아지가 주인이 없으면은 먹지도 못하고 또 살 수가 없으니까 견주가 책임감이 생겨서 이 강아지를 잘 돌봐주고 또 먹을 것도 잘 챙겨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더 우리를 챙겨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2층에서 불이 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2층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난간에 있으면서 어떻게 자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층에서 두 손 벌리면서 아들아 뛰어내려 하는 아버지께 내 자신을 뛰어내려서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챙겨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데 우리는 왜 이 인생에서 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고 이 사회에서 리더가 되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산전수전을 다 겪어봐야지 이 한국 사회에서 지도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꽃길만 걸어보고 편안한 길만 걸어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하면 고생도 해보고 눈물도 겪어보고 질병도 겪어보고 아픔도 겪어봐야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간절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문제들이 많이 오잖아요.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과 외로움과 또 정신적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이 질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저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이 기도가 응답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동산병원 그 복도에 앉아 있는데 어린아이가, 여자아이들이 말이 빠르잖아요. 한 3살, 4살밖에 안 됐는데 말을 또박또박 잘하더라고요. 이 아빠가 이 딸을 데리고 피 검사를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 아기 목소리로 아빠 피 뽑기 싫어요, 피 뽑기 싫어요 하면서 그 동산병원 복도가 떠나가도록 막 외치는가 봐요. 우리는 피가 뽑아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때요? 피가 뽑히면 너무 아플 것 같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아이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피 뽑기 싫어요, 피 뽑기 싫어요 해도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피를 뽑아야지 검사를 하고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또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을 달래고 설득을 해서 결국은 피를 뽑고 나오더라고요. 강아지도 그렇습니다. 강아지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너 수술해야지 나 해도 이 강아지가 우리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입장에서는 나를 죽이려 하나, 나를 왜 칼을 들이대지? 하지만은 어른들이 보기에, 견주가 보기에, 의사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강아지가 수술을 해야지만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하며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 들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른들께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 노후 준비에 대해서 벌어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자식에게 다 뺏기게 생겼고 정말 노후 준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노후 준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고 우리는 노후 준비가 아니라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에 묻히는 사람이나 무덤에 묻어주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하루하루가 얼마나 빠릅니까? 모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있을 때 죽음의 두려움 없이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죽음의 순간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흉한 소문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흉한 소문을 전혀 안 듣는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흉한 소식을 듣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고 정말로 우리 삶 속에 밀착된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만약에 병원에 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차트를 보시더니 선생님 안 좋네요. 말기암입니다. 이 얘기를 딱 저한테 하셨어요. 그러면 한 10초 동안은 멍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딱 10초만 절망을 하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새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세요. 예. 자,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불렀습니다. 자, 아무개 선생님 지금 차트를 보니까 안 좋습니다. 말기암이고 지금 얼마 한 3달밖에 못 사시겠습니다. 마음의 정리를 하십시오 라고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죽을 병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면 살 병도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병이 낫고 안 낫고 또 죽고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믿음은 실전입니다. 자, 전화가 와서 아무개가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 난 당사자가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가 났다고 하면 내가 아픈 게 낫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얼마나 내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합력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그 어떠한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100%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것처럼 늘 흔들리고 늘 요동치고 겉으로 보기엔 부러워 볼만하고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은 늘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불행해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속 중심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마음속에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사시길 바랍니다. 흉한 소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흉한 소문이 내가 예배당을 나갔을 때 내 귀에 들려도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